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5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완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오늘도 다른 것으로 답 얻으면 그건 잘못된 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복이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유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주인을 삼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인이 우리 인생 전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만 되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에 당연히 관심 갖고요. 선교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후대가 제자가 되려면 부모인 우리부터 그리스도 제자로 확실하게 세워져야 후대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전도 제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전도라도 나의 전도를 실천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최고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자.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뭔가 뜻을 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에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상 숭배 안 하기로 생명을 걸고 하루 3번 정시기도 하기로 생명을 걸었어요. 그 두 가지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온 바벨론에 예수 안 믿는 우상 국가에 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인도받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바울을 도와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했어요. 그리고 전도자 바울의 마음에 담겨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생각하는 바울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의 보호자로 헌신을 했다, 동역자로 평생 헌신했다, 사랑받는 자다, 식주인이다.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바로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고 축복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로마서 16장 제자예요. 그래서 특히 중직자들은 이 축복을 안 누리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 특히 중직자들을 생각할 때 이분은 나의 동역자다, 이분은 나의 보호자다, 식주인이다, 사랑받는 자다, 헌신한 자다. 이게 주의 종이 생각할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고 축복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생각하면 곧바로 이면계약의 축복이 떠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인물로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베네도라는 말은 원어로 에파이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찬양의 풍성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풍성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베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고,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로 에베네도는 신앙이 처음 믿을 때부터 변함없이 끝까지 지속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신앙이 처음 믿고 중간에 흔들린 적이 없어요. 끝까지 변함없이 평생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도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는 뭐냐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집에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이 당시에는 가정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하고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다시 말하면 에베네도는 아시아 지방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첫 번째 개종자였다는 거예요.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이 첫 열매가 된 사람, 이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고양시 파주시에서 전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제자된 사람, 평생 잊을 수가 없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많이 애썼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는 이 문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세 번째 전도 여행 때는 이 아시아로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옛날 터키. 그 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시아예요.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이곳에서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열매가 바로 이 에베네도라는 거예요. 예. 저도 처음에 원당에서 개척할 때 그때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 지금도 기억하죠. 예. 그때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는데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 자기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울을 돕고 바울은 이 첫 번째 열매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믿고 나서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지속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꾸준히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속되는 사람은요,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 은혜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 허다합니다. 심지어는요, 저는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거 도대체 예수를 확실히 영접 안 된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에베네도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속되는 은혜가 최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가 중요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지 말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하다가 변질됩니다. 무엇이 안 맞다고 변질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질되고 인간관계에서 시험이 들어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믿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신앙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 그렇게 외우기도 하고 메시지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일심, 전심, 지속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처음 영접하고 지금까지 10년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에베네도 같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 예. 여러분, 이게 왜 특별히 귀하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 로마서가 쓰여질 이 당시는 오늘날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시비를 겁니까? 내가 다니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녀요. 종교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예. 바울이 핍박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요. 그런 시대에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지킨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처음 믿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시험 없이 지속되는 거다.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리는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상처를 받았다면요, 그거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교회는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벌써 실패한 인생이에요. 절대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은혜를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내 한계예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는 왜냐? 간단해요. 내 중심이라 그래요. 나 안 알아준다. 나 섭섭하다. 이거지 그리스도께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이면은 나한테 어떻게 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만 주면 되지.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다고 제가 상처를 받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상처받는다면 나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고 교회 와서 성도들한테 위로를 받으면요, 영이 살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내 영이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내 영이 살지, 사람의 위로를 받아 그때는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게 내 영을 살립니까?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사람의 위로를 구한다. 그게 벌써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나에 도움이 안 돼요. 남이 나 알아주는 거. 섭섭하다, 상처받다, 그게 벌써 실패한 거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도는 처음 믿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시험 없이 지속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난 교회에서 시험 안 든다. 내가 왜 교회에서 시험을 듭니까? 이 교회는 왜 이래?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네가 그 교회를 살리면 되지. 그 교회 성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은 다르다. 생각이 달라요. 언제나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주장이 있고 무슨 요구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자꾸 말이.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유익이 되면 나는 어때도 괜찮아요. 한 사람도 나 안 알아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요 평생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 이유가 없고 신앙이 뒤로 후퇴도 안 돼요. 계속 앞으로 나가요. 예배가 후퇴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생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일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사람, 일 때문에 어디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이미 실패한 인생이다. 그리고 영적인 병이 든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 방해받으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하나 있으면 끝난 거지 뭐가 더 필요해요. 교회 와서도 아무 요구할 게 없어요. 여기 강단에서 복음이 있으면 내가 사니까,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내가 사니까 목사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해 주세요. 그럼 저는 삽니다. 날마다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되고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사방에 불신앙의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의 말에 귀 기울였다가 속고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보고 그러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라. 아니 내가 이런 그 일에 무슨 넘어지고 시험 들고 흔들립니까? 우리 신앙이 무슨 신앙이래? 우리는 끝까지 세계복음화 할 자인데 에베네도는 시험 안 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운동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초지일관이고 날마다예요. 그리고 일사각오 정신이고 세상의 말에 있는 거지만 임전무퇴. 임전무퇴가 뭐예요? 한번 전쟁에 임하면 뒤로 후퇴되는 게 없다. 마귀와의 싸움은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한번 붙으면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끝까지 영적 싸움 싸우면 여러분 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에베네도를 통해서 지금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특히 에베네도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처음 믿은 여러분 흔들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네도가 누린 축복이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사람을 만났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복을 복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이거 못 깨달으면 그 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가 없잖아요.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끝까지 복음으로 같이 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에베네도가 그랬잖아요. 바울로부터 복음 듣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까지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요,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늘 영적인 상태가 서밋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해서 유지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는데 뭐가 제일 겁나냐? 은혜 떨어지는 게 최고 겁나요. 다른 건 겁나는 게 없어요. 내 신앙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영성이 약화된 이런 게 겁나지, 다른 거 뭐 돈 조금 잃어버렸다, 손해봤다,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겁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근데 은혜는 떨어지면 이게 회복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은혜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가장 뭐 은혜를 사모하고, 제가 지난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 갔다 와서도 그 렘넌트 대회에서 들은 메시지를 몇 번 반복해서 듣고 거기 가서도 계속 그 메시지 정리했어. 딴 데 안 가고 그 강단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왜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1강부터 참 은혜를 사모하는 거. 내도 은혜 받아야 살지. 은혜 받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사는 거지. 내가 뭐 기도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무슨 촉촉한 은혜가 임해요. 벽에다 대고 메시지 하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기도 많이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 이야, 이게 여기서나 듣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에는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있다. 은혜 떨어지는 게 겁나지 다른 거 겁 안 나.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 분이 있으면요, 딴 거보다 은혜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다른 건 문제 안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은혜만 회복되면 주십니다. 틀림없이.
제가 대구를 왔다 갔다 했는데 피곤 안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잠깐 좀 중간에 한번 좀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4일 내내 하나도 피곤하지. 이런 것, 그러니까 기도로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요.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쌩쌩하게 복음 전하죠. 첫째, 처음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이 지속돼. 두 번째,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냐? 시조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시조 알아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서 처음 믿었다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조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리고 이 시조가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엄청 축복이 있어요.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리고 아시아를 살리는 시조의 축복을 누렸어요. 시조라는 말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다. 첫 열매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문에서 혹시 첫 열매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큰 축복 받을 사람. 시조의 축복.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 믿고 돌아왔다. 시조. 시조의 축복을 누려야 돼. 진짜 답을 내야 돼. 여러분이 누군지 올바로 깨달아야 돼. 오늘 확실히 언약 담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언약 잡아야 되냐? 간단합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시조다. 이 언약 붙잡아. 복음의 시조다. 믿음의 시조다. 시조의 언약을 붙잡아라. 나는 시조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시조다. 우리 가문의 복음이 나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시조다. 확실하게 해야 돼. 이 답을 가지면 진짜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제가 이 시조의 장본인이에요. 저는 언제나 우리 집안에 나는 믿음의 시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는 첫 번째 사람.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복음화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 복음화에 나는 시조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조인 내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 가문은 콩고물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고 가문 복음화 멀리 갔더니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가문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믿음의 시조고 예수 믿는 첫 번째 사람이고 복음 깨달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우리 가문은 이건 다 망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시조, 복음의 시조라고 생각하고 이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나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시조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시조라니까요. 저는요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시조라는 생각만 하고 나는 믿음의 시조고 우리 가문의 복음의 시조라는 그 언약 하나 붙잡고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시조가 되면 시조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시조가 흔들리면 그 가문은 복음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봤어요. 근데 시조가 확실하면 결국은 다 돌아오더라고요. 시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조는 가문에서도 최고의 복을 받아요. 진짜 그래요. 옛날에 우리 가문요 제일 별 볼 일 없었어요. 지금은 최고의 가문이 됐어요.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야 하나님이 시조의 축복을 주셔. 다른 집안은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복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음 하나 붙잡고 시조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조가 될 때 최고의 복을 받아요. 직장에서도 시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직장의 복음의 시조예요. 그 직장 왜 갔어요? 돈 잘 벌으라고요?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그 직장을 네가 가진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너는 선교사로 내가 파송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은 그 직장 선교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없는 가문으로 시집갔다 완전 불신자 가문으로 거기 하나님 계획과 뜻이 없겠어요? 그 가문의 복음의 시조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 가문에 여러분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복음 없는 가문에 시집 갔으면 그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라는 시조의 언약을 확실하게 되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직장이든지 그 직장에 가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영적 문제는요, 복음 아니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 아는 나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이에요. 근데 내가 그 시조라는 걸 못 깨닫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에베네도가 너무 중요해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시조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서 믿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하지. 복음을 깨달은 게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이 처음이라면 여러분은 내가 믿기 전에 다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여러분 가문에 있어도 여러분이 시조예요. 그렇게 복음 깨닫고 복음으로 담난 이 시조가 중요해요. 가문에서 최초로 나는 복음 깨달은 복음의 시조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조의 언약, 믿음의 시조의 언약, 복음의 시조의 언약, 가문 복음화 시조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실수 안 했어요? 실수 여러 번 했어요. 거짓말도 시키고, 예. 중간에 인본주의로 애 낳고요. 그런데 실수를 여러 번 하는데도 안 망해.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해. 시조이기 때문에 안 망해. 하나님이 선택한 시조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시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딱 뽑아냈어. 너는 오직 예수 신앙 가져라. 시조잖아요. 갈대아 우르는요 완전 우상 숭배하는 땅.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선택했다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집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상 숭배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자 삼았는데 아브라함은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문에서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오직 예수 신앙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당연히 시조의 축복을 누리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복음을 기록한 사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라니까 최초의 복음을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게 시조의 축복을 받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의 비밀을 기록한 피를 발라야 저주재앙이 넘어간다. 여러분 가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주재앙이 다 넘어가요.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성실하게 살아도 피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장자가 다 죽잖아요. 착하다고 안 죽어요? 아니, 애굽 사람 중에 착한 사람 없었겠어요? 근데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피가 없으면요, 왜 이렇게 충실강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그거 못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저주재앙이 넘어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비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어떤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집안에 정신 문제가 좀 있는 건지, 자기는 이 사탄 마귀 귀신 꺾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밀을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고백했잖아요. 요게 시조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시조의 축복을 누립니다. 바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진짜 선교한 사람, 진짜 선교를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의 시조의 축복을 누린 사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에 복음의 시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문의 복음의 시조다. 안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탁 붙잡고 복음 가지고 우리 가문을 살린다.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네도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을 여러분 가문의 첫 열매, 여러분 지역의 첫 열매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치유받고 복을 받는 시조의 축복,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도가 어떤 사람이냐? 시조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복음의 시조, 믿음의 시조의 축복.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세 번째, 에베네도는 하나님과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진짜 복된 성도죠. 하나님의 사랑받고 전도자의 사랑을 받고. 오늘 본문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했어. 베베는 나의 보호자라고 말했어. 브리스가 부부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어. 오늘 에베네도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dear friend, 내가 사랑하는 친구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이렇게 부를 정도로 에베네도는 바울의 사랑도 받았고 바울의 신뢰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나를 신뢰하는 게 뭐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이 생각할 때 신임이 가고 감사가 가고 감사가 생기고 뭔가 믿어져야 돼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람은 믿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가 볼 때 신임이 가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성도한테는 다 맡겨도 괜찮다. 저 사람은 내가 완전 신뢰한다. 그 정도 신뢰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해요. 그 에베네도를 바울이 생각하면 믿음직하고 전혀 염려가 안 돼. 그리고 신뢰가 가. 그리고 그 에베네도를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 그래서 my dear friend, 나의 사랑하는 친구다. 전도자의 사랑, 이게 무슨 육신적인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니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변질 안 되고
끝까지 평생 변함없이 바울과 동역하면서 인도받는 게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하나 때문에 제자의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후대를 키우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 오세아니아 그 섬나라에서 세계복음화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된다. 답은 있다. 오세아니아 섬나라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도 세계복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세계복음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가문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답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 마음에도 정말 감사가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에베네도예요. 이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이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말은 깨어 기도한다는 말.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때문에 제가 근심이 된다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아무리 부족하고 단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주의 종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목회가 되어야지. 그래야 그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지. 그리고 그 사람이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게 아부하라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에베네도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시조의 축복을 누리고 신뢰가 갈 정도로 하나님 인도받으면 이 축복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네도의 축복을 누리자. 다시 말해서 첫째로 끝까지 변함없이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지속이 되는 그 신앙의 축복 누려라. 지속이 돼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시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복음의 시조, 믿음의 시조, 가문 복음화의 시조, 가문을 살린다. 세 번째는 사랑받고 감사가 되어지는 성도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2분 정도만 이 에베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 끝까지 나의 신앙 지키며 가문을 살리고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자에게 신뢰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이 신앙이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평생 지속되게 하시고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게 하시고 뒤로 후퇴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이
평생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대까지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끝까지 자손 천대까지 이어져가는 지속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도 같이 시주의 축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 아버지 가문의 믿음의 시조가 되게 해주시고 가문의 복음의 시조가 되게 해주시고 가문을 살리는 시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시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도 같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지고 축복 기도가 나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끝까지 인도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이 매주마다 성취되는 축복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시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대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이 되어지는 복된 가문이 우리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성도, 신뢰받는 성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